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리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바로 앞에서 15절과 16절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든지 또 사망과 정반대되어지는 의에 이르게 되든지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텅 비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완전히 꽉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얻든지 모든 것을 다 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바로 너희들은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겠다라고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때로는 화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완연한 그 구별 가운데에서 의에 이르게 된 것,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의에 이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이 로마 교인들의 범죄와 불순종이 오히려 종말에 이르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사실은 이 말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극도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은 이 동포들에 대한 이 슬픔이 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내용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이 안에 놀라운 기독교 교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에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훈의 본을 전해 받은 것,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례적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한 것, 이 한 번 순종한 것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에게 종이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들이 가지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왜 바울 사도가 이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종이라고 할까?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죄의 종이라고 할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에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저지르게 되는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을 하나님과 경쟁자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일도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방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최상책으로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불순종도 넓은 의미에서는 순종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들이 이게 아주 오랫동안 교묘하게 우리 의식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사탄을 불순종 이렇게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탄이 한쪽에는 이렇게 사탄이 한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이런 구도는 맞지 않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와 귀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예정,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정에 순종하는 천사들과 그 예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 이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또 이런 죄와 이런 은혜의 싸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 눈에 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저주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천사들이 욕을 먹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죄의 종이었던 이 감사 이유, 이 5가지 이유를 보면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5과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래라는 말을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본래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거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종이더니, 그러니까 지금 종이죠. 근데 종이 된 것은 과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완료 시제의 문법을 우리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본래 뭐뭐이더니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도 원래는 무엇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독교회를 박해해요. 그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과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말이죠. 가변적이다. 여전히 신자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죄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죄종, 의종, 죄종, 의종 오르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완료 시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놀래지 마세요. 원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두 얼굴을 자랑 삼고 수시로 변하면 안 되지. 응? 하지만 의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와야지. 가면 갈수록 죄 쪽으로 가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하는 앞에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못된 자식이에요. 부모가 한없이 인자하고 자상하다고 해서 끝없이 속을 썩이는데 그때 어머니의 가슴은 갈퀴로 핥혀진단 말이죠.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래 종이었다. 본래 종이었다. 두 번째로 그럼 본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종이었던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맨 먼저 일어나는 일은 교훈의 본을 전해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조금 번역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문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교훈의 본, 복음이겠죠. 그럼 이 교훈의 본, 이 복음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동,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능동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훈의 본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교훈의 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훈의 본을 받았다. 죄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교훈의 본을 전해 받았다. 여기서 이제 교훈의 본, 여기서 교훈의 본 할 때 이 교훈은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 기독교의 교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독교 교리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독교 교리 안에 포함되죠. 사실 여기에는 아직 기독교 교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았고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한적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때 당시에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전부 다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이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 제시되었던 모든 정결, 그러니까 부정을 씻어내고 모든 죄를 사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굴레 씌워진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미래가 어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이고 이때까지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종말에 관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잘 몰랐고 실제로 이때까지 아직 종말에 대한 그 계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이 티포스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제 도장을 찍은 도장, 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한 형태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라는 의미로 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할 때 자국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앞에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입니다. 주로 바울 서신에는 모범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태도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모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교리는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성과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충분성, 충족성과 명료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노면이에요. 그렇게 명확한 성경이, 그렇게 충분한 성경이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엄청난 그 기독교회의 이런 비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추태들이 어떻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는 이유가 성경만 우리가 되찾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기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회복하는 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이 개정판이 나오고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울분을 토하는 일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이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해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지식이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 지금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은 어떻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미워서 그들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의 음모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사도들이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유명한 표적은 뭐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이게 너무나 확실해서 뭐라고 흠잡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알아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그렇게 선명해요. 그렇게 선명하다면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와요? 인주가 없는 인주가. 그러니까 이 선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도 제대로 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럼 이렇게 찍으면 이 인주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주는 뭐 이렇게 목사들의 설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도장은 그 하나님 말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설교의 내용과 설교되어지는 그것이 온전하다면 확 찍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매일은 아니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달라붙는 일주일 사는데도 자꾸 그 말씀이 따라다니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감찰하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험,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의 본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교훈의 본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애매한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 교훈의 본이 이렇게 확실하다, 이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다, 이게 뭐가 확실한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 교훈에 여기서 뭐 교훈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치고, 이 복음이 뭐가 그렇게 확실할까? 첫 번째, 시작과 과정과 끝이 확실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미세한 것들은 좀 놓칠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과정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 복음 안에는요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다고요. 뭐만 같으면, 시작과 과정과 끝만 맞으면 상관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250을 신으면 무슨 메이커도 상관없어요. 볼 넓이하고 길이만 맞으면 아무 메이커 신발이든 뭐 유명 메이커든 뭐 시장에서 사는 것이든 그냥 신으면 되는 거죠. 복음의 신발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만 맞으면 이게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교단이 뭐 이게 정통이고 보다 또 뭐 우리 무슨 주의가 최고다, 이건 꼭 요즘 애들이 하는 그 뭐예요? 유명 메이커 타령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오늘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티도 아니고 스라니까. 못 알아듣시나요?
유사제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선명해요. 그러면 모든 게 선명하고 모든 게 딱 들어맞느냐? 이거는 나쁜 생각이지. 그럼 전 세계가 그 한 브랜드가 전 세계 신발을 다 독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들이 그 만족 못해요. 지난번에 저 휴가 때 우리 딸하고 이렇게 갔는데 막내딸이야. 불싸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똑같은 남방을 입었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가지고 다행인데 아니 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옷이에요. 이야. 근데 그 옷을 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또 입고 있다더라고요. 이 옷이 되게 유명한 옷이구나.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딸한테 얘기하면 다시 안 입을 것 같아. 들으려나. 그래 우리는 벌써 이 같은 게 싫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로 갖다가 이렇게 쫙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이 나뉘고 이런저런 해설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른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앞토막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발가락이 다 보이든지 아니면 뒤꿈치를 잘라버려서 뒤꿈치가 맨살이 나오든지 아니면 신발 몇 구리가 터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됐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다? 시작과 끝을 보라 했잖아요.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그럼 돼요. 근데 이 시작과 끝만으로는 안 되죠. 왜요? 중간 몸통이 빠져버리면 이게 직선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부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와 부활은 창조의 근원이고 구약의 해제이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순서로는 창세기가 앞서 있습니다만 이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이해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자녀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야. 너는 뭘 믿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느 게 문제냐가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진화를 믿는 건 뭐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뜻이다. 누가 진화를 믿겠어요? 멍청한 뜻이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역사책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하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보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오해되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얘기할 때 맨 뒤에다가 예수를 붙이는 거.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를 껴다 붙이는 거. 이거를 예수 중심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어요. 한때. 기승전 예수.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다가 예수. 복음적이다.
그게 무슨 복음적이요? 억지지. 우리끼리는 통하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면 웃기는 얘기라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문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지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과 갖다 끼워넣는 이런 것들과 억측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억지로.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엄청 고민했죠.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꺼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다.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는 구약의 해제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타락과 불순종, 배신과 이런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집약되고 통일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나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해제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한 예정이 있어요. 그 예정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가시화되고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죄하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 때는 영광이나 사랑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이어서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는 한쪽에서는 영광의 빛이, 한쪽에서는 사랑의 빛이 더 강하게 먼저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바로 그 시작이죠. 서막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의 형으로서, 우리의 오빠로서 먼저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부활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확실해요. 이게 시작과 과정과 끝이 확실하다.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예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졌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구원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창조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찢기고 갈리고 이제 막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시작과 과정과 끝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확실한 교훈에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경계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교훈의 본 복음의 확실한 이 복음은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의 본은 받은 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복음의 본은 받아들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이 교훈의 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하다. 교훈의 본은요, 이 세상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살 만한 그 무엇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도 제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그 초청에 응해야 하고 또 그 초청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은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왜 다른 시대에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시대를 떠난 얘기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기승하고 의로운 자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이런 주제넘는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오늘 잠깐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 그 행복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그 고통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왜 세상의 의인들이 차별을 받느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짐 덜어줄 생각하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이 계속되냐고
푸념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종말에 당할 그 지옥의 형벌을 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푸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현재의 불행에 대해서 푸념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에서 더 좋은 부활로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훈에 보는 확실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명료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과 질문들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갈 길 못 가고 뒤로 가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훈에 보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래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교훈의 본을 전해 받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한다.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딱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이해해요. 이게 말하면 말 잘 듣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고요. 마치 결론은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원래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런데 어디요?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서 있다. 아래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회적 사건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 그러니까 맨 처음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게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 본문의 그 묘사에 의하면 키도 작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무화 나무에 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왜요? 삭개오가 그 돌무화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 말씀이요, 이 복음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듣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 선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이게 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듣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듣는 훈련이. 왜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어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들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백성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근데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까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도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언제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언제는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 여정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 구원의 사건을 방해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징벌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과 소들을 살려둬요. 근데 양과 소를 살려둔 이유는 사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더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너무 양이 좋았어요. 너무 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멸하기 너무 아까워. 내가 절대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게 살렸어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역과 완고함이 그 이유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역과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사를 회고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로 목을 굳게 한 것과 패역한 것이라고 해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역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완고함, 이것이 목을 굳게 한 것,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귀로 듣지 못하는 그 이유,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거역과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역 또는 반역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리입니다. 메리. 그러니까 메리라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거역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반역, 이 거역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대표적으로 12장 2절에 보면 반역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외에도 에스겔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반역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듣지 않는 것. 이것을 반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심한 경우에 반박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도전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다고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의 편에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이걸 반역이라고 한다.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두 번째, 완고함이라 했습니다. 이 완고함은 파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차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거역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사실은. 그러면 거역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 이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완고함이라고 번역된 이 파차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자기 중심성, 이것을 여기서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함은 고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움. 고집스러움은 자기 뜻입니다. 내 뜻, 내 법. 이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사실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통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 배우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도구입니다.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장차 이렇게 될 나무는 알아봐요. 장차 될 나무는 누구냐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우는 사람이 자꾸 창의력을 발휘해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20년 된 베테랑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저것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꽝이에요, 꽝. 그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난 뒤에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아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뭘 제대로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약간 변화시키는데 다른 걸 갖다 써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오늘날 이렇게 뭐죠? 이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뜯어가지고 그 부속 하나 꺼내가지고 옛날 2G폰에다 갖다 끼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지 말고 어떻게 돼요? 기계를 바꿔야죠, 기계를. 근데 기계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부숴가지고 거기 있는 스티커 하나 떼서 갖다 여기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완고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맨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백지석판 같았던 사람들이 오면은 잘 배워요. 근데 어설프게 이렇게 귀동냥했던 사람들이 아주 말을 안 듣고
그 되도 않는 것 갖다가 이렇게 뭐 엮어가지고 괴물을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 되나? 그대로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그 스마트폰의 보석을 갖다가 2G폰에 넣으려고 하는 이해가 되냐고. 도대체 쓸데없는 것 갖다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면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 3, 40년 전에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순종했던 때가 있잖아요. 훨씬 낫어요. 훨씬 낫. 왜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조금 무슨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때 유튜브가 신화래요. 유튜브에서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 이 고집스러움이,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문자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제가 오해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제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 빼버리고 끝까지 안 읽고 중간 건너뛰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8장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해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는 멸망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고집스러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장벽,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허물과 죄가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귀도 눈도 없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도 분별을 못해요. 아름다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 허물과 죄는 듣는 이들이나 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8장 19절 다음 20절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있어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스펄전 목사님도 다 했잖아요. 정작 자기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설교자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실존입니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것, 먼저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순종한다는 것의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거기에 가서 그 기회를 선용하여 그 자리에서 선포된 그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처음 순종하였던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요, 단 한 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향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언제나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한다. 이 한 번의 사건은 바로 뭐요? 우리가 이걸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겨난 거.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의에 이르는 과정에 이렇게 한 번 순종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요.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의 강제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죄의 강제력으로부터. 여기에 사용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속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죄에서 벗어나 멀어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을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 죄에 대한 미움과 그 죄의 비참,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죄와 결별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이게 첫 번째 해방되었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렇게 해방되었다 할 때 죄로부터 할 때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죄의 강제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죄에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에서 벗어났느냐?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죄로 돌아갈 일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죄로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끊임없이 틈만 나면 뭐 얘기해요? 애굽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구약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 내가 죄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신자처럼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된 것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똥을 밟아서 그 더러움과 추함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밟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척척척 밟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밟고 보셔서 모를 거예요. 밟고 보셨어요. 맨발로. 저는 그 말리포 어릴 적에서 그 맨발로 그 밟았던 그 불쾌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발가락 사이로 올라오는 그 이물질이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 이런 게 화장실 가면 더 지저분해서 제일 깨끗한 데가 그나마 길이었어요. 길에다가 실내하고 모래를 덮어놓는다고요. 그럼 지나가다니 폭탄을 밟는 거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벌써 관찰하고 다녀요. 그래서 움푹 솟은 것을 절대 안 밟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어본 사람은 의식하고 피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포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암시가 있다? 어떻게 도대체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 죄의 멍에를 다시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안타까움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여기서 의에게 종이 된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된 기대적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 한번 드렸어요. 예배 한번 드렸다는 참석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진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한번 했어요. 또 말씀의 은혜도 한번 받았어요. 또 새로운 마음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또 나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딱 한번 놀라보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고민하거든요. 한 번 그랬는데 이게 믿음 맞나 안 맞나?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17절과 18절에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사건, 이것을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뒤로 물러갈까? 예?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지키지 못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억이 기억 저 너머의 시면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지금도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한때는 그렇게 열렬히 은혜를 받고 예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이랬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냉담이 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후회가 되고 이거 어리석은 짓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언제요? 믿음이 덮이고 있는 때죠. 믿음이 덮이고 있는 때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덮이고 있는 이 죄의 덮개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더 힘을 내어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덮입니다. 덮이면 그것을 벗겨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단지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의에게 종이 되었다면 종말에는 반드시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한 번 의를 이루었다면, 한 번 믿음을 가졌다면 종말에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종이 된 것과 교훈의 본에 순종한 것은 능동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시는 약속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본, 즉 복음도 전해 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죄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믿음은 생겼다가 사라진 것처럼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례적으로 생긴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잠든 믿음을 깨워 훨훨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과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잠들어 있는 믿음 하나님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게 저항하는 우리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가며 온전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